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 보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신명기 28장을 쭉 읽다 보면 1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됐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뭘 받고?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똑같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오고 나가면서 뭘 받고?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저주를 받는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복을 받는 축복의 문이 있고, 반대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저주를 받는 저주의 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에서 이 말씀은 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 인앤 아웃을 보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저주받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들어오고 나간다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인앤아웃을 보면 압니다. 좀 독특한 설교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앤아웃을 보면 압니다. 본문 말씀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의 그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문장이고 핵심 내용입니다. 이 한마디면 이 내용 전체를 담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두 종류의 양의 집, 우리는 양우리라, 오늘 본문에 양의 우리라 그래놨는데 양의 우리란 말은 양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 두 종류의 양의 집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집이 있었냐? 첫째는 들판이나 산 비탈에 돌이나 바위로 담을 쌓아 만든 임시집, 그러니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만들어 놓은 그런 양의 우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낮에 양들을 자유롭게 풀밭으로 데리고 와서 방목을 이렇게 하다가 저녁이 되면 그 목초지에서 집까지 양을 데리고 오는 것은 너무 거리가 먼 것이지요. 그래서 임시로 비탈이나 그 산에 이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 양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이 목자들이 그 양을 지키는데 그 임시로 만든 양의 우리에는 문이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 그 제주도에 가보시면 제주도에는 집에 대문이 없고 막대기 두 개를 이렇게 놓고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막대기 하나를 밑으로 내려놓고 사람이 없으면 이제 막대기를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그들만의 암호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이 들의 임시로 만든 양우리에는 그런 그 대문 출입을 통제하는 이 문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치는 목자가 문 입구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누워서 잠도 자고 양을 보호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방목하는 시기가 지나면 이 공동으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큰 집을 지어서 양들을 공동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목자들이 각기 자기 양떼를 몰고 와서 양 우리의 문을 지키게 하고
집으로 다 거기 양을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이제 다 이제 양 주인들은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양의 문지기는 그 문에서 절도나 강도 또는 들짐승들이 담을 넘어와서 양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이 양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아침이 되면 이제 그 양들의 주인이 와서 양들을 데려가는데 어떻게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와 푸른 초원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그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들의 그 주위의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7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를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계시 선언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3절에 보면 이 양은 어떤 양인가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근데 이 양은 어떤 양이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양이 다 어떤 사람이 와서 가자 그러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양, 그 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또 그럽니다. 목자의 부름을 받는, 목자가 그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는 거죠. 각각 부른다.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자기 양들을 다 뭐 한다는 거죠.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안다는 것입니다. 알아. 그래서 목자의 부름을 받는 자, 그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뭐 해요? 따라온다. 그러니까 목자의 인도를 받는 자. 그 다음에 또 타인을 따르지 않고 5절에 보면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타인에게서는 도망을 친다 그랬어요. 자, 4절 5절을 보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다는 얘기는 타인의 음성에 관심도 안 가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타인을 따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후반부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일이 어떻게 하느냐? 타인에게서 갔다가 도망쳐 나온다. 이게 양이다. 이 양은. 그리고 9절에 보면 목자가 공급하는 양식으로 만족을 얻는 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27절로 28절에 보면 목자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목자가 책임져주고 보호해주는 자, 그가 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혜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곧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성도입니다. 여기 양은 누구냐?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도 맞습니까? 바로 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그 하신 말씀에는 예수님을 통해야만 참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먹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적으로 풍성한 영의 꼴과 양식을 얻고 보호를 받으며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든 자는 누구다? 절도요, 강도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각기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여러분 기도 응답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된 중보자이시고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양의 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가 누구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결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자신이 중보자라고 한다면 그는 양을 훔치려고 들어온 양도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누구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생명이 있다고 말하거나,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거나,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중보자가 된다고 하거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누구든지, 그가 어떤 직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는 양도둑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양을 도둑질해서, 양을 도둑질해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양을 어떻게 죽인다. 양을 도둑질해가는 그 사람은 양을 뭐한다? 죽인다. 그리고 그 양을 결국 어떻게 하느냐?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그들의 이단에 가면 천국이 열리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영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훔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단들의 교들은 모두 여러분 성도들의 영과 삶을 훔치고 죽이려는 도둑이요 강도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풍성한 은혜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중심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된다는 거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밝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사탄이다, 마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중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다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내 취향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취향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일 하는 겁니다. 내 취미, 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 두 가지를 우리는 잡기로. 첫째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본문 7절은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여기서 문이란 말은 그냥 게이트가 아니에요. 도어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문이 아니라 더 게이트. 그 문. 이 그 문이란 말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한 그 문이란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문, 유일한 문, 그 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한 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 방주의 문을 몇 개 만들었습니까? 딱 한 개입니다. 노아 방주의 문이 하나인 것은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노아 방주, 그 노아 시대의 노아의 방주문은 당시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이든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요. 아니 노아가 여러분 여기 들어와야 삽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 말이 되는 얘기냐? 꼭 거기 들어가면 산다는 게 뭐 그 증거가 있느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사람들 중에 방주 밖에서 온갖 선행을 하며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는 사람도 있고 구제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위대한 일도 많이. 왜냐하면 노아 시대도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 밖에서 아무리 그들이 선행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8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유일한 문을 통하여 방주 안에 들어왔듯이 우리도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 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일한 문을 통하여 방주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방주 밖에서 방주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편협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라고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다른 종교들과 같이 구도자의 입장에서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면 되지 않은가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얼마든지 타 종교와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구도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찾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게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이신 예수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라. 그러므로 양의 문이신 예수,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문이 좁다고 했습니다. 그 문이 좁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인앤 아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의 문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린다. 본문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 다음 얘기입니다.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는다?
꼴을 얻는다. 꼴을 얻는다. 그 다음에 10절은 뭐라고 말했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하려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나가면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겠다.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 들어온다, 나간다. 들어온다 이 말은 신앙생활의 내적 신비 체험입니다. 내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간다, 외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내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들어와서 은혜를 받아서 말씀의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나가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외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는 들어와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가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죠?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 풍성하게 해준다.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 꼴이라는 말은 뭐 쉬운 얘기예요. 그러나 요즘 도시 문화에 사는 친구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꼴이 뭐냐, 꼴이. 한마디로 하면 양이 먹는 풀입니다. 양이 먹는 먹이에요. 꼴을 준다. 그게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합시다. 양이 먹는 꼴을 준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의식주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신다. 먹고 입는 것 책임져 주신다. 우리 인생 삶에 필요한 것 책임져 주신다. 그 얘기 옳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꼴을 주냐. 어떤 꼴을 주느냐? 그분은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해주신다. 계속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은 말합니다. 넘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좋은 꼴을 먹여주신다. 좋은 우리에 눕게 해주신다. 살찐 꼴을 먹여주신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에서 말하는 이 꼴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써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꼴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감사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준다. 이 풍성하게 준다 이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듯이 홍수로 강둑이 무너져서 넘쳐 흐르듯이 파도가 끝없이 밀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딱 볼 때 그냥 아유 파도가 하네 이렇게 보자면 아니고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어떻게 해요? 한번 밀려오면 끝이 나잖아요. 그래요? 계속 밀려옵니다. 끝이 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데 어떻게 주신다? 끝없이 주시는 거예요. 끝없이. 막 젊었을 때도 은혜 주시고 중년의 때도 주시고 장년의 때도 주시고 노년의 때도 주시고 나중에 죽을 때도 너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복에 눌려서 청구하는 거예요. 복에 들려서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그래도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큰 비가 내려서 강둑이 무너지고 나면 쏟아지는 물이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그 정도로 막을 수 없을 만큼 막 쏟아 부어주신다.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다. 무엇을? 은혜를. 무엇을? 축복을.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인앤아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는 문입니다. 양의 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어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 또 나가서 살 때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항상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게 됩니다. 왜 삶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느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앤아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걱정입니다. 다음 달을 어떻게 살고, 내년을 어떻게 살고, 우리 자식은 어떻게, 아들은 어찌할고, 딸은 어찌할고, 건강은 어찌할고, 이것저것 하며 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에게로 인앤아웃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인앤아웃 하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오고 들어가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분이 약속한 구원 체험뿐만 아니라 축복 체험을 하며 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은 인앤아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안에 우리의 인앤아웃이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앤아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앤아웃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앤아웃이 축복의 인앤아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